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내 가족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무슨 말을, 또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입니다. 유언적 설교. 여호수아 강해의 제일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유언은요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산 증인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숱한 어려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마냥 기뻐할 때만은 아닌 거예요. 왜? 정착하고 정복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대학에 가기를 위하여 부모가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 밤낮 술만 먹고 들어온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대학 가는 건 둘째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부모가 늘 그런 기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보통 지도자가 아니에요. 왜? 그는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진두지휘했던 지도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몇 살에 죽느냐? 110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유언을 하는 이 시점이 언제쯤인가 하면 이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자기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지금 이 임종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정복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이제 삶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부를 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보세요. 24장에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어요? 세겜에 모았어요. 세겜. 그럼 세겜이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길갈은 아주 중요한 장소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그들이 세겜에 모이는가? 세겜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왜 이곳에 모여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4장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 세겜에서 뭘 하고 있어요? 요셉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장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도 여호수아처럼 110세에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죽어. 그리고는 그 몸에 향품을 넣었더라. 그리고는 입관하였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처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장례가 대를 이어가다가 450년에서 50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세겜에서 장례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 장면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자기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때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 보니까 치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치우라. 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우상들을 지금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영향받고 그리고 종교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게 백성들을 모아 선택, 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섬기든 이방신을 섬기든 너 알아서 해라. 이제 자유가 주어졌으니 네 자유대로 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절대 이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 섬겨야 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사춘기 아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죠. 그럼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합니다. 그만 핸드폰 그만하고 밥 먹자. 아들이 말해요. 아빠 10분만요. 10분만요. 집안에서 늘 있는 일이죠. 10분만요. 그래서 놔뒀더니 이 아들이 10분이 아니라 30분이 지나도 그걸 잡고 있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그만 꺼라 했어요.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정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 말일까요? 너 좀 있으면 맞는다 그 말이에요. 너 좀 있으면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반어법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곧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말은 우상 섬겨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 섬겨야 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선택은 하나다. 오직 선택은 하나다. 이 마지막 지도자, 이 노지도자의 마지막 유언, 이 민족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예수 믿는 것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편지를 보낸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매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노안이와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런데 치매도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할머니 오랜만에 찾아뵈야지 큰맘 먹고 병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보고,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 누구예요? 저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준비했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예수 잘 믿어라. 너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 만나 결혼해라. 예수 믿는 사람 만나 결혼해라. 그래서 이 자매가 또 말했어. 할머니 그 말 말고요. 다른 말 없어요. 다른 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말해요. 너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 만나 결혼해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늘 이 기도 제목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할머니의 평생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14절 이후에 섬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말은 강조,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생은 무슨 문제냐?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여기다 여호와만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 내 인생에 살면서 깨달은 것, 그건 누군가를 섬기느냐예요. 누구를 섬기느냐예요. 누구를 섬기느냐.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죠. 나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무신론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왠 줄 압니까? 뭔가를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뿐이지, 물질을 섬기든 건강을 섬기든 사랑을 섬기든 행복을 섬기든 여러분 형통을 섬기든 뭔가를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액면으로 다 보면 무신론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이 누군가, 이게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 다음 선택이 나와요. 그 다음 선택.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선택은 항상 물질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 내가 건강을 섬기고 살면 건강을 따라 내 선택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타협점.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에 여호수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 내 가정들 예수 믿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수하려면 내가 전수자는 뭘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전수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인생의 분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한다. 이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왜? 인생은요 늘 선택을 내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분별력에 속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 망대를 세워 탑을 세우는데 그 탑을 세우기까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공사비가 부족해서 중단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임금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임금이 여러분 1만을 가지고 있고 적이 쳐들어오는데 2만의 군사로 쳐들어와요. 그럼 1만을 가진 임금이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내가 싸워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면 가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요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마세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바치라 이 말이 아니고요 교회 나오면 내 것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것이 더 귀중한지 알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어서 얻는 것과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뭐가 다른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받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따라 삽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잘 될까? 그 이상 있습니까? 그 이상 있냐고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영혼이 잘 되어야 되지.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도 복을 받는 것이지. 영혼이 잘 될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런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을 내가 갖고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 택한다는 말 하기 전에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선택에 앞서서 분별력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분별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고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뭔가 분별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바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분별력이라고요. 이게 분별력이라. 여호수아는 이런 분별력이 딱 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살 길도 예수 믿는 길이요, 내 민족이 살 길도 예수 믿는 길이요. 아멘.
아멘을 안 하셔도 아멘. 아멘을 안 하셔도. 이게 분별력이라. 이게 분별력.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내가 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부모 효도해야지요. 기독교는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 부모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제일 큰 효도. 내 자녀 유산도 물려주고 잘해야지요. 그런데 제일 큰 유산은 뭡니까? 믿음의 유산.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거. 내 배우자 사랑하는 내 배우자 사랑해서 밥 챙겨주는 것, 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가장 좋은 일은 내 배우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분별력이 있다면 내 가족 향해서 예수 믿자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16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런데요, 지금 여호수아 성경 있죠? 한 장만 넘겨보세요.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한 장만 넘겨보세요.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는 어떤 장인가 하면 우상 섬기기를 제일 잘한 시대가 사사기예요.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한 시대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결심한 것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한 세대도 못 가요. 한 세대도 못 간다고.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이 죽고 나면 전부 다 돌아서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의 영혼은 다 우상의 점령을 당하고 만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 그럼 이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은 점령했지만 그의 영혼은 우상으로 점령당하고 만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의 결단이 말씀의 기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변절이 되느냐?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건대 말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워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 한 번만 설교 듣는 것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 늘 주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따르겠다, 나는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수아가 말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 못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 받고 건강 받고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금방 되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병고침을 받아도 금방 믿음 없는 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왜? 내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니까요. 말씀대로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으며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5절, 14절,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섬길 신을 택하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다 커서요 내 말 안 들어요. 내 말 절대 안 들어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귀에도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왜?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할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노년에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온 그런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부모님 교회 데리고 나와 형제의 모습 속에 자녀의 모습 속에 찬양하면서 우는 자녀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부모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부모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먼저 믿은 자녀도, 예수 먼저 믿는 아내가, 예수 먼저 믿은 부모가 엎드려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부모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섬기던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하면 그 교제를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옛 예인을 자꾸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다가는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내가 그간 섬겼던 우상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기쁘게도 하고 싶지만 세상에도 살고 싶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놓고 사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셨어요. 우리의 고민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내 안에 세상의 가나안의 문화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철학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하느냐? 마치 내가 오래전부터, 내가 마치 처음부터 이 생각하고 살던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그냥 붙잡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이것이 세상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밀어내요.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 데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두 마음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선택을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 구원하는 것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예수 믿지 뭐, 내가 직장에서 좀 형통하고 잘 되면 내가 교회 나와 봉사도 하지 뭐, 내가 직장에서도 내 사업이 좀 형통하면 그때나 교회 나오지 뭐. 여러분, 그때가 오겠어요? 그때가 오겠냐?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선택하고 오늘 그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분별력은요,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 내가 지금 뭐 할 때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예배할 때인지 예수 영접할 때인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미루게 하는, 내일 하자. 애들 대학 가면 하지 뭐, 내 건강이 좀 좋아지면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선택은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다 은혜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산 거 다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 것도 은혜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사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은 것, 내 자녀들이 더 잘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내 믿음이 100이에요. 100. 그럼 내 자녀들에게 믿음 전수를 잘 안 하면 내 자녀들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50이 되기도 하고요. 그 밑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 밑으로 떨어져. 아버지는 목사고 중직자인데 자녀는 믿음이 반으로 뚝 잘라졌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믿음 전수를 잘 기도해야 돼. 여호수아,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이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겼네요. 그럼 아버지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 말은 아버지가 못생겼단 말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된다는 말입니까? 자녀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된다. 어느 가문이든지 자녀가 더 잘 돼야지. 믿음이라는 것도 가면 갈수록 더 잘 돼야지. 더 잘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산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가족들과 놀러만 다니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좋은 효도, 제일 좋은 가정사랑,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